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하면요, 내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즐겨 해오던, 좋아하던 것들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술 먹던 사람들은 이거 술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담배 피는 분은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주일날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좀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 포기해야 된다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내 자유가 좀 이렇게 통제받게 되고 억압되고 자꾸 간섭당하는 것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갈등은 그거죠.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그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 선뜻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럽고, 막상 교회를 다녀도 뭐 적당하게 그렇게 다니는 게 낫지 너무 지나치면 내 자유가 통제받는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짐스럽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건 오히려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말씀이 자유를 준대요.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준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를까? 자유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가 뭘까요? 이 기자미님, 자유란 뭘까? 응? 질문하면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유란 뭐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죠. 그러나 반만 맞았어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꼭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몇 가지나 됩니까? 하기 싫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맞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분이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집도 한 칸 마련하지도 못하고 가족은 굉장히 엉망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격이 너무 자유분방해요. 일명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감추질 못하고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마음 놓고 마음껏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윗사람이 시키면 얘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얘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있는 걸 막 내뱉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심지어는 사장하고 계속 싸우고, 그럼 나왔다가 또 어렵게 들어가면 또 갈등하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에게 문제는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마음만 내키면 텐트 하나 들고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카메라 텐트 치고 새 찍고 나무 찍고 하늘 찍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자기는 너무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부부관계 자유롭지 못하죠. 가족관계 자유롭지 못하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마음 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돕지도 못하고. 이게 이분의 인생이에요. 친구관계 부자연스럽고. 자기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너무 자유 없는 인생을 지금 살 수밖에 없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는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자유가 억압됐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가 감옥에서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진정한 자유란, 그 미국의 유명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가 탁구장을 오픈했습니다. 탁구장. 그런데 이분은요, 손님들이 와서 탁구 쳐줄 때 아예 처음부터 반을 접고 쳐준대요. 탁구 칠 때 탁구채로 치지 않고 칫솔로 친답니다. 칫솔 뒤를 돌려서 치는데도 그걸 못 잡는데요. 그냥 탁구채로 아무리 두 명이 앞에 쳐도 칫솔 하나로 치는 대로 길게 보내고 싶으면 길게 보내고 짧게 치면 짧게 치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 무한도전인가의 TV에서 그 6명인가 7명하고 축구하는 거 봤습니다. 한 골을 못 넣더라고요. 붙잡아야 겨우 한 골 넣고. 이게 진정한 자유죠. 자유란 내 마음대로 탁구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안 보내고 싶을 때 안 보내는 능력.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말콤 글러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논문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죠.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10년이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처음에 실력은 똑같을 수 있는데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난다. 악보를 안 보고 미친 듯이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악보에 매이면 아마추어, 악보로에 떠나서 자유하면 프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에 매이면 죄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의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1만 시간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뚫고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의 법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 영원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사탄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러나 자유가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그 교만함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마음의 열등감, 비교의식, 갈등,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상실한 지옥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신앙생활 잘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속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한국에 한번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 한국의 연이 연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연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 연은 하늘을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줄이 끊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금방 바람에 흔들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무에 걸려 찢어지고 마는 것이 연의 신세입니다. 연줄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날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연줄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마음껏 살면, 말씀을 떠나 마음껏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나무에 걸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걸려 영원한 찢어짐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게임도 처음엔 내가 게임을 하지만 게임과 게임이 하는 거죠. 인터넷 게임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머와 게이머가 사이버상에서 하는 것이 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엔 그 게임이 나를 게임하는 거죠. 게임의 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이버 세상과 이 세상을,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인한 일이 한국의 젊은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국 매달리게 되고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편할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생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면 지금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적용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이나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7번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끝까지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할 때 자유롭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자유롭습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게 그 말로 상처를 주고 이랬던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이 어디 온다 그러면 거기 안 가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이미 상실된 겁니다. 심지어는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위궤양이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건강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파지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쇼핑센터도 못 가요. 그 사람이 뒷모습만 봐도 뒤돌아서 나오게 돼요. 식당에서 그 사람 만날까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먼저 들어가서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 들어오면 그럼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너무도 억울한 건 내가 그렇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더 기분 나쁘죠. 용서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런 부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가 있으려면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을 때 마음껏 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용서해라. 그래야 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봐주듯이,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부탁을 할 때 2번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일이 이 놀라운 일인데, 이 놀랍고 거룩한 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삶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 그러면 약간 좀 기복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좀 이렇게 셀피시하다고 그럴까? 좀 이기적인 것 같고, 뭐 나를 위해서 그런 걸 구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좀 다른 영어 단어로 말하면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네핏. 유익함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유익함,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갖게 되는 감사와 기쁨의 유익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점점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배가 들어갈게 하다가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유튜브를 봤어요. 초콜릿 볶음 만드는 법. 제가 며칠을 봤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초콜릿 볶음은 어디로 가고 초콜릿만 더 먹게 되더라고요. 배가 더 나왔어. 아무리 초콜릿 볶음 만드는 유튜브 영상 봐도 배 안 들어가고 살 안 빠집니다. 물론 이제 초콜릿 볶음이 이제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죠. 이제 포장을 벗기면 나오긴 하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기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짐에 가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윗몸 일으키기 하고 러닝머신을 뛰고, 그러니까 그나마 근육이 커져서 그래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속인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착각. 자기를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어떤 때 자기를 속이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근데 듣고 그렇게 해야죠. 감동받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걸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갖는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설교하잖아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설교하다 보면 제가 빠지는, 저를 속이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섬기지 않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받은 감동을 결단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베네핏, 유익 누릴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잘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은 잘하는데 계속 남편과의 갈등은 끊어지지 않고, 아이들과도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은 묵상은 잘하고 말씀은 잘하는데 하나도 실천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10개 깨달았으면 그중에 1개만이라도 실천하면 그러면 될 텐데 말이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은, 설교 잘하는 목사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교회 목사의 영성인 줄 착각해요. 그 교회의 크기가 자기의 믿음인 줄 착각해요. 오해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독거리고 이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을 훈련하는 연습장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섬김을 훈련하는 연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못해요. 세상은 더 힘들잖아요.
세상은 이익관계로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나마 그냥 교회에서는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할 때 예수님 닮은 인격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감동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 들여다보고 여기 뭐가 묻었네? 그럼 그걸 떼야죠. 근데 그대로 두고 24절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아, 저 부분이 좀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의 거울 보고 돌아가지 말라. 본문에서 자기를 속이는 구체적인 두 가지를 첫째는요, 화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화내는 것이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 타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각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거 다 속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두 번 크게 화를 냈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낸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낸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화낸 것은 첫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바위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 들어서 지팡이로 그 돌멩이를 두들겨 두 번 때리며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하나님이 물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 안반수가 터져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땅, 거룩한 땅, 복 누릴 수 없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낸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분노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화낼 때 있습니다. 가정에서 의로운 분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노조차도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며 쫓아내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처럼 거룩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면 그리해도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내 믿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을 다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야. 가치가 없어. 무의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뭐 은혜 충만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거 보면서 저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설교도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살아가면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속이는 것은요, 돕지 않는 겁니다. 섬김 없는 신앙, 그것은 헛된 것이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함은요, 경건은 어려운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거랍니다. 고아와 과부들, 꼭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경건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영혼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과 경건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예. 그렇게 잘 섬겨서 훈련 잘 받아서 가족들도 잘 섬기고 이웃도 또 잘 섬기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잘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잘 나타내시는 그러한 참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